네, 7절, 8절 우리 같이 읽고요. 같이 7절, 8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우리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26장입니다.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이 이렇게 치유되면 이 본질 치유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흐름을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 치유되는 그 한 사람을 되게 귀중하게 여기시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본질이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과 아브라함의 여정이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전달돼서 그 흐름이 치유가 됐는지 원래 창세기 원래 12장 원래 1절부터 원래 쭉 봐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22장에 이 부분이 응답으로 왔고 특히 1절에서 18절에 보면 응답으로 왔고 26장의 전체를 보면 사실은 어떻게 이삭에게 그것이 성취가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뭐를 이렇게 자꾸 하셔야 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아브람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딱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얘기하는데 복음을 아는 자, 기적을 체험한 자, 그리고 진짜로 복음을 누리는 자. 근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알긴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압니다.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서 지식으로는 아는데 지식으로 안다는 의미는 뭐냐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식으로 아는데 이 기적을 체험했다. 이 사람을 제가 지난번에 한 메시지 할 때 야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사람. 그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교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고 사실 오늘 이제 내용 아까 본문에도 그 기적을 함께 체험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게 불신앙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처음엔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아는 정도의 수준은 뭐냐면 그래 내가 이 문제 있구나. 우리 가정 가문 배경 문제 있어. 배경적 정신 문제 있어. 그래서
우상숭배와 배경적 정신 문제로 동생 죽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 가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빠르게 이렇게 동생이 죽어버리는 뭔가 삶의 문제가 왔어.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 알죠. 그러니까 알고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요 시키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한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겠다 하면서 네가 창대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데 복을 선포했지만 사실 지금 복이 온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제 따라가는 가운데 아는 자잖아요. 아는 자다 보니까 이 아는 자로서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문제가 딱 생겨요. 흉년이라는 문제가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죠. 딱 어두워지니까 육신의 그 문제 속에 흉년이 왔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 두렵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뭇잎을 찾죠. 그래 나뭇잎을 찾아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 애굽을 갔는데 하나님은요 이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무슨 능력이요? 요때 주셨던 언약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요 흉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요 불신앙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불신앙했는데 하나님은 불신앙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내가 이루는 게 맞아 라는 하나님은 여기서요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애굽 왕이 자기 아내를 뺏어가요. 왜 뺏어가죠? 불신앙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니까 다른 사람이 날 죽일 거라는 그 생각 속에 그 나뭇잎이 뭐예요?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고 처음에는요 막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해갖고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불러냈는데 광야를 딱 들어가니까 불신앙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요. 그래서 육신의 삶의 문제가 딱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요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드라인. 가드라인이 딱 있어. 딱 나를 지키는 선이 있는 거예요. 내 틀, 내 생각. 여기서 흉년,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딱 그게 딱 오면은 그때 딱 어떻게 해요? 그 가드라인에 딱 잡혀서 그 나라고 하는 요거는 나라고 하는 기준에서 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딱 잡혀버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로 딱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데 그거 딱 넘어서면 못 견뎌요. 그거 싹 건드리면 못 견뎌요. 그것만 건드리면 죽을 것 같아. 저도 오늘 말씀 딱 듣는데 그렇지.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본질 치유에 얘기했던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게 이 죄악이 뭔지 아세요? 죄악은 우리가 왜 고통받아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고 하는 기준에 딱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딱 거기에 묶이면은 다른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 보고 에이 왜 이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막 이렇게 돼요. 나 미워하세요? 막 이렇게 돼요. 왜냐 자꾸요 생각과 마음 속에 자기 나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걸 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계획 하나님의 소원 전혀 나랑 상관없어요. 근데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계속 좀 안 되고 막 힘들고 이 가드라인 때문에 막 시달리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요 불신앙 가운데 아브라함이 증거를 얻어서 분명히 자기는 불신앙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아내를 뺏어간 애굽의 왕을 치시고 아내를 돌려받고 재산까지 받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봐요? 말씀 성취를 체험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신다는 걸 체험해요.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조금 성장해요. 자,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일어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치유되도록 계속 드러나게 하세요. 감춰해 주는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는데 계속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도록 계속 조금씩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하고 저는요. 아는 자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자로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나가면서 워낙 그냥 하나님 떠난 나야다. 나밖에 없어.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요. 모든 기준 판단 다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이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기적을 체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기적 체험하고 나서요. 이 기적 체험한 게 또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응답 받았어. 그럼 받으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돼요. 막 이렇게 교만해져. 응답 못 받았어. 그럼 낙심돼버려요. 사실은 이 기적 체험도 사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또 이상해져요. 기적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가요 엄청나게 기적을 많이 봤는데 기적을 체험했는데 베드로가 결국에는 초대교회가 뭐예요? 나에게 딱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응답이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은 응답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맞다. 오늘 말씀 많이 딱 듣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응답이 기준이라고 만약에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응답 안 온 사람은요. 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응답이 많이 왔어. 증거가 많이 왔어. 그러면 증거가 오지 말아야 되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증거가 너무 많이 왔을 때요. 무너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솔로몬이요. 응답 너무 많이 받고 무너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무너지지 않고 응답을 받고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게 아브라함은 재산 있잖아요. 물질, 경제 여기에요. 사실은요. 안 묶였어요. 경제응답 왔을 때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안 흔들렸다니까요. 경제응답 딱 오니까 뭐예요? 소돔 고모라 왕한테 야, 그 경제 안 받아도 돼. 너가 이걸 줘서 우리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드릴 목만 딱 드리고요. 자기는 안 받아요. 자,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경제 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걸린 게 뭔지 아시죠? 네. 뭔지 아시죠? 자녀. 요거는 계속 불신앙이야. 희한하죠? 그래서 나와 사라 사이에서 자녀가 있을 수 없어. 그 불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언제 그 불신앙을 깨시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 89세, 그래서 100세, 90세 돼서 생리가 끊어지고 도저히 아이 낳을 수 없다라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을 때 아이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은 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80세, 누구도 모세를 보고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 아브라함은 기적을 체험한 정도가 아니라 기적을 딱 체험하면서 사실은요 뭘 깨달았냐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이게 킵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을 누리는 자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요 상태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요 아는 자 기적 체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체험하고 나서 여기 복음을 누리는 자로 넘어온 사람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복음을 알고 기적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도 했는데 또 어떻게 되냐? 크고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불신앙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것에 딱 잡혀버려요. 나라고 하는 가드라인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여기에 속아버리거나 불신앙을 딱 해버려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본질이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복음을 누리는 자를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질 치유를 받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뭘 알아요? 하나님 모든 거 아신다 그랬죠. 불신앙을 아세요. 시편 우리가 139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조성할 때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항상 뭐냐면 이 자녀에 대한 불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에 대한 불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 아내를 뺏기고, 그리고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협 속에 항상 인본주의 있었어요. 언제까지 쓰냐? 언제까지 쓰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단은 그거 갖고 건드려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불신하는 거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본의 문제 속에 사단이 아브라함이 이걸 안 믿는다는 거 아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요 자녀라고 하는 걸 갖고 아브라함의 불신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라는 것도 불신앙이죠. 그리고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종입니다, 내 종이 후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불신앙이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나온 것도 불신앙이죠. 이게 전부 다 뭐냐? 아브라함이요 계속 이렇게 불신앙을 했는데, 자, 이 불신앙을 누가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불신앙의 생각이 어디 들어왔을까요? 끊임없이요 아브라함 주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됐지만 아직 하나님을, 그러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근데요 기독교 체험했는데 이건 안 해주실 거야. 이건 안 돼. 하나님 요건 해주셨는데 경제 문제 응답 왔잖아요. 요건 왔는데 요건 안 해주실 거야. 희한하죠. 아브라함이요 요 근본의 불신앙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드라인에 있어서 불신앙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 그게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그거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드러나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계속 건들까 안 될까요? 안 건들까요? 돈이다 그러면 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돈으로 계속 건드려요. 사람이다 사람으로 계속 건드려요. 그러니까 건드시는 게 뭐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는 자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요런 상황 속에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알다가 이렇게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딱 살펴봐요. 내가 정말 근본이 완전히 바뀌었냐? 똑같은 문제가 또 왔을 때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냐? 똑같은 문제가 또 왔는데 나는 옛날로 돌아가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은 좀 보이십니까? 이게요 그냥 단순한 얘기 같아 보이죠?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제가 딱 보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도 딱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가 성도님들이 전부 다요 하나 계속해서 요거 근본부 신앙 이 부분을요 본질 부분 계속 보게 만드세요. 그러면 드러났어. 그럼 드러나면 왜 하나님 드러나게 하셨어요? 네, 치유하시려고, 바꿔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요런 문제를 통해서 그때마다 근본부 신앙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때 말씀을 주시고 야 그 사건을 주셔서 사건을 통해 깨닫잖아요. 조카 롯이 자꾸 종들하고 싸우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거구나. 그렇게 언약 잡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동서남북 쳐다봐라. 다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저 땅에 티끌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죠. 15장에 내 후사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요 아니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녀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점은 뭐냐면 불신앙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뭐예요? 순종이에요. 말씀을 듣고 뭐예요? 생각을 바꿔요.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 내보내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내보내거든요. 저는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약점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부의 신앙 아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근본부의 신앙 하도록 욥을 건든 이 사단은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만듭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걸 알고 그 염려를 파고들었죠. 자녀를 위해서 늘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염려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대로 왔죠. 사단이 그걸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아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욥은요 하나님이 경제 뺏고 자녀 뺏고 건강 뺏으면 하나님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면 떠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쟤는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안 믿고 떠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본질 치유가 뭐냐? 이 불신앙을 치유하고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요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25년이라고 하는 여정을 통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믿고 있던 모든 불신앙을 치유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막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보세요. 내가 진짜 이 본질을 봤냐는 거죠. 거의 못 보고 그냥 복음 대충 알고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기적 체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여러분과 제가 본질 속에 이 불신앙이 뽑혀 나갔냐 이거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질 치유가 돼서 복음이 누려져야 되는데 안 누려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참 놀라운 거는 이런 많은 여정들 속에 하나님이 창세기 이제 17장 18장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셔요. 99세 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너도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웃어요. 사라가 웃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사라가 웃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생리도 끊어졌는데 애를 낳습니까?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을 하나님 알고 네가 어찌하여 웃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냐? 하면서 하나님이 딱 건들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본질을 치유해 나가시는 거지. 우리가 성경 66권 보면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나의 불신앙은 뭐야? 그럼 나는 뭘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어? 그거 여러분 딱 보이시면요. 아, 그 불신앙. 하나님은 나에게 그 불신앙을 넘어서도록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셔서 나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죠. 근데 대부분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 수준이에요. 내 가드라인, 내 기준, 내 틀로 딱 봤을 때는 아니야, 안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89세 사라가 믿었냐? 안 믿었어요 잘. 근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했냐? 야 내년에 아들 줄 거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사라가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라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말씀 성취예요? 말씀 성취예요. 이 언약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그대로 이때 성취가 됐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요 굉장한 거는 아브라함은 요때요 뭘 완전히 깨닫냐? 아브라함은 여기서 깨진 게 하나 있어요. 그 깨진 게 뭐냐?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일어났던 그 본문이 바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18절까지 내용이죠. 그 내용이 바로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100세 때 주신 그 귀한 아들을 그것도 청소년 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식인종입니까 무슨 하나님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100세 때 주신 아들인데 왜 이 아들을 걷어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동 트자마자 세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 뭐예요? 제사할 준비를 해갖고 종들을 데리고 바로 떠나요. 3일 길을 떠나요. 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눈 뜨시고 눈 감지 마시고 눈 뜨시고. 이게 예배 시간에 졸린 건 사단이었어요. 100%. 그러니까 계속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 어떻게 작업을 하세요? 저는 그거 딱 봐요. 하나님이 딱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뭘 이제 이때 느꼈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말씀하신 것대로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이. 그냥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 저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복음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내가 없어요. 내 핑계 대요? 내 상황 얘기해요? 내 조건 얘기해요? 내가 없다니까요. 나를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가드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드라인이 없다니까. 없이 그냥 하나님이요. 시키 고! 진짜요. 완전히 가요. 원래 아브라함이 약간 그런 성향이긴 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잖아요. 그런 성향이긴 했지만 요즘 다른 얘기잖아요. 자식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자기 인생 문제에 묶여 있어서 요거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흐름과 그 복음이 아닌 불신앙이 깨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 부분이 결국 아브라함이요 25년 동안 자기 나라고 하는 여기에 걸려있던 그 문제에서 창세기 3:61에서 이 자녀가요 사라는 아직 우상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게 사라가 보여요. 그러니까 사라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출발하죠. 만약에 사라한테 밤에 얘기했다 그러면 이삭 보내요 안 보내요? 절대 못 보내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쫙 이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때 뭐예요? 이레를 얘기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굴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 순양을 준비하셨는지 믿습니다. 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되는 우리를 설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야 너네가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죽어야 돼. 허물과 죄로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니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뭘 준비해놨어? 그리스도 순양 준비해놨어. 그 피 언약 붙잡는 너희를 내가 그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건질 거야. 이때 그리스도 예표를 하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 사건을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체험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또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어요. 히브리서에.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됐는데 11장 17절부터 19절 이 말씀 볼 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 이 아이를 내가 만약에 번제로 드려도 이 아이를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려도 하나님은 네 아들 독자 이삭과 언약을 맺으려 하신 대로 이 아이를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그러니까 이때 이미 아브라함은요 십자가 신앙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이미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 죄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미 죽음 가운데 받은 거나 마찬가지.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근본 치유. 어마어마한 치유를 받은 거죠. 본질이 치유되고 근본이 딱 치유됐죠. 자, 근본이 치유고 본질 치유되면서 요때 하나님이요. 그 흐름이 전달됐죠. 전달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녀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요때요 뭐를 선택하느냐.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했죠. 저와 여러분은 뭘 선택하고 뭘 따라갑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드린 내용이 뭐 저는 일단 오늘 가서 우리 강단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강단하고 똑같네? 왜? 같은 말을 하거든요. 야, 우리 같은 말 하는구나.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 보고 같은 뜻을 갖고 가는구나. 이 근본과 본질이 치유돼야 되는 거구나. 얼마나 오늘 은혜되는지 몰라요. 저는요 사실 우리가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냐. 본질이 바뀌는 것이다. 본질이 치유가 돼야 흐름이 바꿔진다니까요. 흐름이 변화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그 흐름이 변화된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 흐름이 치유됐죠. 이 치유가 됐다는 증거,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문제가 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요 아내, 사실은요 똑같이요 아브라함의 영적 대물림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흉년이라는 문제가 딱 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그냥 가버리죠. 그죠? 근데 이 이삭은 그게 달라요. 이삭은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과 많은 것들이 딱 왔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움직여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강단과 복음 앞에서 항상 예배와 훈련 속에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응답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질문하고 답을 얻은 거죠. 질문하고 기도하고 답을 얻었는데 그 기도하고 답을 얻은 내용이 뭡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랄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라. 흉년이 왔잖아요. 여기 머물라. 자, 근데 요 앞에 아멘 했어요. 순종했어요. 딱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은 요때요 사실 이 문제 속에서 어떤 응답을 주시죠? 우리 알잖아요. 흉년이 왔는데 이 흉년 속에 100배 응답을 받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큰 거부가 되죠. 너무 질투가 나서 쫓겨났는데 우물을 파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물 다 메워버리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물 파요. 나중에는 샘 근원을 얻었다. 이거는 물질적인 부분인데 물질적인 부분만 아니죠.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아내 이제 리브가죠. 이제 리브가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영적 문제 똑같은 문제였어. 자기 동생이라 또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영적 대물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요 언약을 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삭은 어떻게 하시죠? 그거를 드러내세요. 그래, 드러내서 야, 저 리브가라는 여자는 이삭의 아내야. 다 보도록 만들어요. 다 보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이삭이나 그 아내를 건드린 사람은 죽일 것이다. 경고하게 돼요. 하나님이요 이 아내 문제, 그 영적 대물림 속에서 있던 그 두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요. 자,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줘 버린 거예요. 근데 수많은 많은 것들이 딱 왔었을 때 요것을 계속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림의 대명사인데 왜 이삭이 성경에 그렇게 문제없이 응답을 받으면서 갈 수 있었고 사실 인도받을 수 있었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요 요 본질 치유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브라함을 통해 그 본을 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따라서 선택하는 그 선택을 받다는 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게 결국 여러분이 지금부터 딱 결단하고 각오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 가드라인 속에 부신앙하고 나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서
그 틀에서 벗어나는 만큼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고 그 흐름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가정 가문과 내 개인에게 반복되는 문제 있죠. 반복되는 그 문제 속에 이 삶의 문제가 반복되잖아요. 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 계속해서 나는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요. 육신의 문제 계속 오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계속 오잖아요. 제가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 치유받아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삭 한 명이 딱 벗어나서 이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은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요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딱 와서 뭐랍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너를 계속해서 복 주신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 돼요. 전도를 딱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니까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이들이 와갖고 직접 얘기하잖아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와갖고 직접 얘기해요. 우리가 계약을 맺겠다. 그죠? 너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 쭉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불가침 조약을 딱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인이 돼서 하나님은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이 블레셋에 하나님 증거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죠. 2, 3, 7, 5천 종족.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여기로 가야 되겠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서 인도 제대로 받아서 우리가 여기 안에 묶여있는 나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으니까 사실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왜 안 되냐?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틀과 나라고 하는 가드라인에서 자꾸 뭐예요? 살려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 영혼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내가요 막 문제 속에서 그냥 묶여버려요. 사실은 계속 거기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뭐 그냥 복음을 딱 그냥 누리고 어떻게 보면 전도 선교 엄청나게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죠. 이거 보면 블레셋에게 증거되는데 뭐 아브라함이 뭐 이삭이 내가 이게 증거해야겠다. 아비멜렉에게 얘기해야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현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누리고 정말 내가 갖고 있었던 틀과 내가 갖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증거거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고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여신다고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딱 들어왔는데 근데 제가 많이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복음을 수십 년을 들어왔는데 수십 년을 들으면서요 복음화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 사실 우리가 제일 좀 키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화입니다. 복음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저와 여러분 복음 알죠? 복음 알죠? 그러나 기적을 체험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요 흐름으로 들어가서 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여러분과 나 자신과 현장에 이 현장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단의 개입 속에 공격을 받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 안 건드리겠어요? 목사라고 안 건드리겠어요? 창피한 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불신자 비슷하게 돼요. 목사가 뭐 됐습니까? 영적으로 기도 안 하고 복음 못 누리면요 사단의 밥이죠. 사단은 모든 사람을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공격해요.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시달리게 만듭니다.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요. 말씀 못 듣게 만든다니까. 기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여기 앉아있다고 다 기도하는지 아세요? 말씀 듣는다고 다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딱 나와서 하나님이 그래 내 인생의 문제는 이거지. 그래서 이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들로 나에게 집어넣어서 내 생각과 선입관과 많은 것들 속에 예배에 성공할 수 없도록 여러분 걸어놓은 게 안 보이신다면 끊임없이 예배 성공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죠. 다시 한번 복음화라는 얘기는 유일한 문제 속에 사단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전도자로 만들지 못하도록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 여러분하고 저는 뭐가 있냐?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에 사람 보고 시험 들고 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냥 계속 걸려버리고 수많은 많은 것들 속에 묶여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보인다. 보이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과 현장 속에 그게 보여서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흑암을 꺾으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그 사람이 전도자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요 전도자입니까? 그러면 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 정말 나와 현장에서 계속 보여서 전도운동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까? 그게 없고 문제만 생기면 내 가드라인 때문에 여기에 걸려서 딱 틀에 걸려서 그 문제만 딱 오면 여러분 무너집니까? 저는 여기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많이 있었고 여기에서 많은 것도 하나님의 기적도 좀 체험해봤고 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내 안에 있는 근본 불신앙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발견케 하셔서 지금 치유해 나가신 여정 아니냐. 진짜 내가 치유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진짜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진짜 변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근데 바꾸는 건 하나님이시죠.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 가는 거라고. 그걸 아셔야 돼요. 열심히 하고 노력해갖고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 같았으면 바뀌었죠 벌써. 안 돼요. 진짜 이 의미가 이해되면 기도하게 돼 있다고요. 유일한 문제로 나와 현장의 문제가 보인다면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흑암이 안 무너진다니까요. 이걸 누리지 않으면. 왕이 역사하셔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천군천사 보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하나님이 저주재앙을 꺾어주셔야 바뀐다고요. 방법은 복음화 되는 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복음 누려지는 거 외에는 방법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형상 회복하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고요. 요 원래 인간에 주신 이 축복 회복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날마다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우리는 누려야 되고 있고요. 요 이야기를 요 같은 말을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인다. 그게 좀 치유된 거라고요. 치유가 안 된 사람, 본질 치유가 안 된 사람은요. 아는 사람은요. 요걸 알면서 딱 요거 같고요. 다른 사람만 보여요. 왜 저래? 왜 저기 문제 묶여서 저기서 못 빠져나와? 왜 시달려? 이렇게만 보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그 사람을 보고 시험 들고 있는 나부터 치유받아야 돼. 그죠? 아, 완전히 사단이 유린하고 있구나. 근데 모르는구나. 근데 예배가 안 되는구나.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바뀌어야죠.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메시지는 바뀌어요? 저는 기도해요. 성령께서 정말 저거 들리게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 내가 드러나야지 치유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셔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최고 축복을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증거가 일어나고 그거요 응답 아니에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기준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많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요 많이 잘 된다 안 된다 여기에 기준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화 여기에다가 인생 거세요. 복음 하나 뿌리 내리고 복음 하나 누리는 거 인생을 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본질을 취하시고 여러분의 흐름을 바꾸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본질을 취하고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그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꿔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적 전도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바뀌어진 사람이, 본질이 치유된 사람이 현장 가서 이 본질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복음 외에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통해 이 안에 묶여있는 12가지 사단이 묶여있고 지혜지식이 어두워져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눈을 열어서 이 근본 불신앙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뭐예요? 응답과 응답 아닌 것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가는 성경적 전도. 그 제자 한 명 키우는 게 인생이고요. 그거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와 훈련하는 거예요. 왜 계속 예배드리고 왜 계속 훈련하고 왜 전도자들과 함께하면서 왜 자꾸 우리는 은혜 받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끊임없이 여기로 돌아가요. 근데 진짜 바뀐 사람은요 왜 계속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알아요. 왜 계속 훈련 받아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훈련 안 받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당장의 사단의 배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이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내 가드라인이니까 나라고 하는 틀에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서 기도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그 죄악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고통을 받는 건 뭐 때문에? 내 죄악 때문이라고. 내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흐름 치유받으시고요. 본질 치유받으시고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